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약간 이제 만화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애니메이션, 이제 제가 애니메이션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애니메이션을 좀 자주 보거든요. 왜냐면 왜 만화를 보지라고 하지만 그 애니메이션 속에 들어가 있는 대사나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정말로 좋은 대사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말하면 뭐지만 원 땡땡이라는 이제 만화가 있는데 거기 대사는 막 사람의 눈물을 흘릴 정도로 좋은 대사들이 많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보면서 그런 이제 만화에 나오는 만남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이제 만화에서 보면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누군가가 딱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너는 내 동료가 되라. 동료가 뭡니까? 옆에서 나를 지원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무리들은 잠깐의 그 만남을 통해서 그 하나의 에피소드가 진행이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냥 이야기가 끝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서 또 다른 많은 사건들이 연결되어서 주인공을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만남을 한다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부분에 차지하는 것에 속합니다. 이는 만남을 통한 관계를 형성하는 그 과정에서 인간의 그 관계를 평생 동안 유지해가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를 한 개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이 태어날 때부터 생각을 해본다라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관계가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나 원초적인 문제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 관계는 지속되었던 거죠. 왜? 태어났을 때 생각해보면 태어나자마자 혼자 태어나셨습니까? 절대 아니죠. 어머니를 통하여 태어났고 그 태어남과 동시에 어머니와의 관계가 이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또한 아버지와의 관계도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성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도 진행된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관계가 잘 형성되고 그 관계를 통해서 잘 인생을 살아오게 되면요, 기본적인 정서적인 문제나 많은 사회적인 영향까지도 많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만남을 통한 관계라는 것이 참 중요하고 이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사회적인 관계나 그리고 정서적인 관계적인 부분들도 참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종종 몇몇 사람들은 그 관계를 하기가 어려워하고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많은 사건들을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대인관계 부족이다라고 지칭을 하기도 하는 거죠. 혹시 성경적 상담이라는 그것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적 상담.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냥 기독교 상담에 대한 하나의 계열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상담에 대한 것을 연결시키는 부분들인데, 즉 쉽게 설명하면 성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상담 기법을 통해서 그것을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성경적 상담 안에서 핵심적인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관계입니다. 즉 성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관계를 통하여서 그 관계가 또한 신앙적인 부분으로 성장시킨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듯이 이 관계라는 것은요, 만남이라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만난다라는 것은 부수적인 관계적인 뿌리를 두고는 있긴 하지만 핵심적인 요소로는 누군가를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 관계를 이루고 또한 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양한 부수적인 뿌리들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빌립이 에티오피아의 여왕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알고 접근한 만남이 아닙니다. 그냥 첫 만남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이 사람이 누구다 알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첫 만남입니다. 사도행전 8장은 빌립의 행적과 능력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훌륭한 복음의 전도자로서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면요, 오늘 말씀을 통해 빌립이요 에티오피아의 네시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 네시는 회심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성령님의 그 이끄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그 만남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도 더 중요하게 볼 것은 성령님의 그 이끄심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집중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게 했던 이유,
또한 가사로 가게 했던 이유, 또 다시 아소도로 가게 해서 복음을 전하게 했던 이유,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의 그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또한 그 과정 속에서 새로운 만남들, 또한 만남을 통한 그 관계들, 이 관계를 통한 그 발전들, 이 다양한 것들이 이루어져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자, 일단 우리가 빌립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빌립은요, 전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의 누군지를 알아가고, 또한 그걸 통해서 회심을 하여서 세례를 받고, 또한 그 세례를 받음으로써 병고침을 또 받는 사람도 생겨나고,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이 상황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능력을 가진, 또한 이러한 능력을 통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그것을 경험한 사건, 이 사마리아 성에는 지금 이 사람들이 정말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많은 병들을 고쳤지 않습니까? 또한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빌립에게도 큰 기쁨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2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로 내려가는 길이라고 하는데, 빌립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사마리아 성에 있는 현재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거기까지 가는 거리는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굉장히 먼 거리라는 것이죠.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성경에서 마지막 뒷부분에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빌립은 지금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사마리아 성에서. 사마리아 성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뭘 하는 겁니까? 전도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또한 그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당연히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당하고요, 귀신이 떠나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험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입장에서는요,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장소이고 최고의 순간일 겁니다. 그러나 주의 사자는요, 사람도 없는 광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상식의 선에서 이해를 하려고 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아무리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을 해봐도 그 상황은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몇 번을 생각해보고 수십 번을 생각해보고 수십 번을 어떻게 다른 방도가 있을까, 다른 방법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아니 왜 갑자기 여기에서 이렇게 전도할 사람들이 많고 지금 내 일부분만 전도했지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지금 빨리 예수님을 알려서 사마리아 성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빨리 다 경험하게 해야지 왜 갑자기 그것도 사막으로? 빌립도 이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결국 이 종합적인 상황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요, 이제 잠깐 전도를 했는데 놀라운 막 성령의 불이 막 은혜가 붙었어요. 근데 그 불에다가 소화기로 불을 끄고 있는 거예요. 끄고 있어서 어떻게 해요? 빨리 잔불씨 다 없애고 어디로 가라 하는 거예요? 사람도 없는 광야로 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저의 생각처럼 만약에 빌립이 그러한 행동을 했거나 그러한 생각을 통해서 잠깐 주저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에디오피아의 내시를 만날 일도 없었을 것이고,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 만남을 이루어 줄 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내지도 못했을 거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에디오피아는요, 아프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국가입니다. 에디오피아는요, 구약에서는요, 스바라고 이렇게 욕하는 겁니다. 스바라고 불렀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후 유대교와 밀접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간다게의 그 내시를 통하여서 기독교의 국가로 전환되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당장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 그 사람이 그 나라를 돌아갔고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해본다라면 만약에 빌립의 그 망설임도 없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겠죠. 더 나아가서는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고려하기보다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이유나 토를 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인 순종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지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빌립의 순종이 어땠고 또한 그 순종을 통해서 성령님의 그 역사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1번입니다. 1번. 빌립은 왜 갑자기 사마리아를 떠났습니까? 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26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게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주의 사자의 지시로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그 좋은 환경과 상황을 두고 광야로 떠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갔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이 많은 곳에 있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사람도 없는데 복음을 전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분명 빌립도 사람인지라 자신이 가고 싶어하는 곳, 자신이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지역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고 전파되었던 그 모습, 그 환경들을 본다라면 지금 여기에서 더 뜨겁게 주님을 알렸을 때에 더 놀라운 성령의 그 은혜의 불들이 이곳에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믿음이 그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그냥 전도자의 역할로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부르심 또한 그의 이끄심에 한 차림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순종하여서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는 본인 스스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셨던 그 명령을 하나의 최고의 명령이라 생각을 하여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며 그곳에 달려가겠습니다라고 하여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특징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주 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을 우리가 잘 지켜보면 그분들은 순종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행하고 있던 거죠. 이 순종은 어떠한 이유나 변명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상황과 환경을 보고 순종하기보다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따라서 내 환경과 그런 것을 비교하기보다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에 따라서 정말 더욱더 순종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광야에서 만난 사람은 누구이며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랍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돌아가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구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가 읽더라. 아멘.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구를 맡은 관리인 이 네시를 만났습니다. 또한 그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그냥 단순하게 걸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키로수로 재려보면요 1,500km입니다. 우리나라 강원도에서 부산까지 해봤자 몇 킬로겠어요? 600km 넘을까요? 잘 안 넘을 겁니다. 한 500 몇 킬로 정도 뜰 겁니다. 근데 1,500km라는 것은 마차 여행을 한다고 한다면 쉬지 않고 달렸을 때에 잠자는 거 제외하고 쉬지 않고 달렸을 때에 한 달이 넘게 달려야 하는 거리라는 겁니다. 그 먼 거리를 아무렇지 않게 예루살렘까지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간다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면 그의 믿음이 어땠는지는 우리가 대충 예측은 할 수 있을 겁니다.
빌립은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에디오피아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고 있는 관리자였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빌립과 그의 만남이 단순한 만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앞전에 이야기했듯이 단순히 예배를 위해 예루살렘을 찾아왔다는 것도 특별한 일이지만 빌립이 그냥 광야로 내려갔는데 그 마차가 지나가니까 잡아서 그 마차를 타고, 그리고 그 마차를 타니까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니까 너무나 높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만남은요, 그저 친분을 쌓기 위한 만남도 아니었습니다. 수레를 타고 간다게의 내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빌립이 성령의 이끄심에 조금이라도 주저하거나 고민을 했다라면 간다게 내시를 만나는 것은 분명하게 불가능했던 겁니다. 왜? 마차가 버스처럼 중간중간에 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마차가 와가지고 광야를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내려옴으로써 그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었다면 그러한 상황들이 도저히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의 순종을 통해서 그가 만남을 했던 일은 분명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이끄심에 대한 그 끝없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는 순종, 그것을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빗대면서 고민하기보다는 주님의 그 능력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따라갔을 때에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그런 만남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재밌는 것은 그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본인이 또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의 그 성령의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순종하는, 또한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그 앞으로 나아갈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에디오피아의 여왕 내시에게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 성경 말씀 8장 35절에서 38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죄송합니다. 제가 왜 그런지 35절입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위에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 그런가요? 제가 35절에서 38절로 제가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아멘. 빌립이 입을 열어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은 간다게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질문은 그가 보고 있던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그 구절을 잠깐 우리가 보면 22절 23절인데 그 내용은 읽는 성경 구절이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아니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 내용이었던 겁니다. 내시는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그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빌립은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결국 빌립의 가르침에 따라서 간다게 내시는 즉각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결국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마차를 세워서 그는 세례를 받고 신앙인이 됩니다. 또한 그는 에디오피아의 복음의 시작점이 되는 시점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39절에 보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마지막 구절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시는 기쁘게 그 길을 갔는데 문제는 그 이후로 그와 만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만남을 생각해 본다라면 짧은 만남보다는 그 사람과 좀 더 깊은 만남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과 인연이 오랫동안 이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관계를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짧은 시간의 만남이었습니다. 만남의 시작은 성령님의 이끄심과 빌립의 순종으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또한 그 만남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본다면 너무나 짧고 오랫동안 길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눈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성품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이런 것을 나눔으로써 심적인 아니면 정서적인 교류를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복음을 통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복음의 궁금증이 해소가 되니까 순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고 세례를 받겠다라고, 또한 그 세례를 받음으로써 기쁨을 누리며 그의 나라로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립이라는 한 사람으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은 지금 생각해 본다라면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에디오페의 여왕 간다게 그 내시의 그 만남이 후일 복음화가 될 것이라고 빌립은 알고 있었을까요? 절대 몰랐을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만남을 통하여서 그 한 나라의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라고 그 빌립이 알았다라면 정말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러나 그가 했던 미래 예측이 아닙니다. 미래는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했던 것은 오로지 본인의 시간을 누구에게 맡겼냐? 바로 성령님에게 맡겼다라는 겁니다.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현재 시간을 주님께 다 맡겼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였을 때에 그 미래를 우리가 보지는 못하지만 현재의 그 상황의 그 고민과 현재의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되지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명령에 따라서 주님이 주시니까 내가 달려가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바로 빌립이 이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재를 중요시하며 살아갑니다. 더욱이 그 현재를 중요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내 미래에 대한 삶이 더욱더 나아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의 그 노력이 미래의 삶의 노력과 잘 되기 위한 시간과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현재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노력은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재에서 너무나 갇혀 산다라면 빌립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의 모습을 본받으며 살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왜?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에 쫓아가기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현재의 상황과 환경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한 사람을 통해서 크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순종이 정말 자기의 모든 것들, 환경과 그 상황들을 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이끄심을 쫓아가는 그 순종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살아갔습니다. 모든 일에는 섭리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그 섭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섭리를 받아들이기는 너무나 힘든 것이죠. 왜? 내 현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보다는 먼저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보고 움직이기보다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나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로 인해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잠깐이나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에 누군가에게는 지금의 그 상황의 놀라운 변화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내가 모르는 그 사건 이후에 그 사람이 더욱더 놀라운 신앙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한 가지 예시만 전하고 성경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그분이 하셨던 이야기가 자기는 모태신앙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본인은 하나님을 믿었던 게 28살 때 믿었다라고 합니다. 근데도 이제 그 뜨거움 때문에 선교사가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분이 선교사가 되었을 때에 그분이 됐던 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했던 얘기가 자기는 교회를 평생을 살아가면서 딱 한 번 갔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크리스마스 때. 갔던 이유는 크리스마스 때 교회를 가니까 초코파이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초코파이를 얻어먹기 위해서 그냥 갔던 겁니다. 그리고 초코파이를 먹고 그 이후로 그의 인생에서는 교회라는 존재는 다 사라졌다는 것이죠. 군대를 전역하고 군대 이후에 술이랑 담배를 다 했으니까 막 방탕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간 쪽에 문제가 일으켜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간의 문제가 정말로 죽을 위기까지, 심각한 위기까지 갔던 것이죠. 그때 눈 감고 있는데 문득 자기가 어렸을 때 초코파이 먹으러 가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갔던 것이 기억이 나서 처음에는 막 부처도 인사하고 막 천주교도 막 했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내 살려주면 내가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일주일 뒤에 거의 죽을 뻔했던 사람이 병원 의사들도 놀랍게 치유가 되고 있다고, 또한 그걸 통해서 거의 몇 달이 지난 이후에는 완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 이후로 교회에 달려가서 기도하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한 이후에 신학교를 갔고 그리고 그 이후로 연결되어서 선교사님까지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그 만남이라는 것을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만남을 오랫동안 잘 이어나가고 또한 그걸 통해서 관계가 잘 되었을 때에 내가 무언가 예수님을 알리면 그 말씀이 잘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신뢰도를 잘 얻어야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렸을 때에 믿음이 생기겠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잠깐의 그 만남 속에서도 주님을 알리게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사에서 그 한 번의 복음을 통하여 언젠가는 그 복음이 그 사람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이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을 이해를 하지 마세요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을 앞세워 성령님의 그 이끄심에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치우친다라면 우리는 그 성령님의 그 이끄심을 온전히 따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순종이라는 것을 이름 하에 정말 우리는 내 상황을 핑계대어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가 이래서 잠깐 못하니까 이 일이 끝나면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이 상황이 이러니까 지금은 못하지만 이 상황이 잘 정리되면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순종하겠다고 하였지만 정말 우리가 순종한 게 몇 개가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많은 놀라운 사건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성령님의 이끄심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성도님의 삶을 통하여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